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 놓고 이 바울 사도는 유럽의 지역 데살로니카, 필립보, 베레아 지역은 유럽 지역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빨리 만나려고 원래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에베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바로 이 목회를 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첫째, 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뜻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그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단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어떠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첫째, 바울 사도께서 이 교훈으로 주고 계신 이 거룩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일을 주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거리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옵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택함 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그 심부름을 우리는 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네, 그리고 축복해 주셔요. 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머물러 있다가 그 집의 아들인 그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술에 싣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가 흔들리고 뛰었기 때문에 바로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몸은 안 보이게 되고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이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교회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고 주일마다 진실되게 교회에 나가서 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성 암브로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더욱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성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나는 진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얽혔던 모든 온갖 그 어려움과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함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으로 기둥 삼고 예수님이 터가 되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터가 되고 예수님이 기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곳이죠. 바로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야 바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성경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려면 바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그리고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게 되면 영혼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예,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밝게 보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갖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것까지도 우리와 하여금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순교자 가운데 존 후퍼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하는 것과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넣고 축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 천주교의 화채서를 부인하였다는 제목으로 1553년 런던 팝에 투어되었습니다. 1년 반 이상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 죽음은 쓰디쓴 것이네. 이 점을 생각하고 고집을 꺾고 타협하게 적당하게 타협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존 후퍼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그 친구에게 내세에서의 생은 이 생보다 더 달콤하다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쓰다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후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된 후퍼는 사형 집행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외친 다음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진리와 바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바로 그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바로 피를 흘린 바로 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순교자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교회는 세 번째는 성령의 뜻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16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어떠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교회는 성령의 뜻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경건의 비밀은 옛날에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하면 경건의 시간이다, 경건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쭉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믿음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는 그 비밀이 있는데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놓은 바로 진주 보화인 것입니다. 이 진주 보화를 갖게 되면은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수지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무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수지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려면 어디에 와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기둥이시고 진리의 터가 되시고 또 그의 몸된 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터가 되시고 그리고 기둥이 되시고 또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와서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예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가지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도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연애자 없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저기 사망 지옥 아래쪽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가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낮은 곳까지 다 우리가 우리가 갔다 와야 될 그곳을 우리 주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손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선한 바로 우리 주님의 다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무디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여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에 무디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항복할 때 부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셔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증거하는 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도 축복받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참으로 귀하고 멋진 바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